압살롬이 이스라엘을 떠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형제를 죽인 압살롬은 어머니 고향인 그슬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로 돌아오고 싶어서 요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 다윗은 압살롬이 형제를 죽인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만 같았던 이 다윗도 아들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압살롬을 부르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과 압살롬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드고아에 사는 지혜로운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어떠한 그 일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다윗에게 보내어 자신의 딱한 상황을 말하고 선처를 구하게 했습니다. 이 여인의 아들들이 서로 싸웠다라는 거죠. 서로 다투는 도중 한 아이가 그 형제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싸움에서 살아남은 아이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살아있는 아이도 죽게 되면 자신의 가문이 사라지게 될 것이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이 다윗은 두고와 여인의 사정을 듣고는 아무도 두고와 여인의 아이를 건드리지 못하게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윗 자신의 아들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꾸민 것이 요압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요압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압살롬의 귀환을 촉구해야 한다라는 그 뜻을 다윗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하게 되는데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지금 이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의 귀환을 허락한 것입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가서 청년 압살롬을, 아들 압살롬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요압은 다윗의 허락에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의 마음은 개운치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형제를 죽인, 다른 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술에서 압살롬이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지금 다윗은 그술에서 돌아온 압살롬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3년 만에 만난 아들이지만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을 볼 수 없게 하라는 그 명령이 내려졌고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그리워 돌아온 압살롬이지만, 고향 땅으로 돌아온 압살롬이지만 아버지의 명령에 의해서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압살롬의 외형적 평가와 함께 그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인 평가이죠. 이 압살롬은 그 외형적인 그런 특징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이스라엘 안에서 인기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칭찬을 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움에 있어서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압살롬에게 가장 돋보이는 곳이 있다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카락이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무거웠냐면 연말마다 깎은 머리카락을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2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환산해 보면요, 약 4.56kg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수박 한 통이 약 4에서 5kg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머리카락이 수박 한 통의 무게와 비슷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 자른 머리카락이 그 정도 되었다라고 하니 이 상상이 안 갈 정도로 무거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머리카락은 힘과 용기의 상징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머리카락이 많이 무거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압살롬이 힘과 용기가 탁월한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이렇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에 인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압살롬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딸의 이름이 다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렇게 다윗과 압살롬 간의 사건 가운데 압살롬의 외형적인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일까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 내에서 압살롬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기는 높아지고 있어도 압살롬은 여전히 그 마음에 불안과 근심이 쌓여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계신 그 왕궁에 자신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이 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보지 않겠다라는 그 아버지의 명령 때문에 스스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까이 있었지만 2년 동안이나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었으나 아버지께 인정받지 못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그 생각에 압살롬의 마음에는 불안과 근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요압을 찾게 됩니다. 그 전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요압을 찾은 것이죠. 그러나 다시 요압을 찾았으나 요압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불안한 압살롬은 그의 종을 시켜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게 합니다. 이러한 소동을 통해서 요압이 자신에게 찾아와 주기를 바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압이 압살롬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불을 지른 압살롬을 다그치게 되죠. 그러나 압살롬은 요압을 다급히 찾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아버지 얼굴을 볼 수 없었다라는 것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된 것이라면 차라리 아버지께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죄들을 아버지가 여전히 용서하지 않는다면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렇게 아버지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는 맞지 않다라고,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불안과 근심이 쌓여 있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에게 자신을 아버지에게 안내하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압은 압살롬을 데리고 다윗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압살롬이 자신을 보고자 한다라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요압을 통해서 듣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다 알게 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압살롬은 땅에 얼굴을 대고 다윗에게 절했고요. 다윗은 그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땅에 얼굴을 댄다라는 것, 이것은 존경을 표시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과연 압살롬이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땅에 얼굴을 댄 것인지, 아니면 마음에 불만이 가득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 그렇게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해서인지 그냥 정치적인 그런 목적에 의해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에 등장하는 그 이야기를 살펴볼 때 아버지를 존경하는 아들로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아들의 속내를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다윗이 아들에게 입 맞추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아버지로서 아들을 용서하는 입맞춤이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일찍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과연 압살롬이 그 이후에 반역을 일으켰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압살롬의 속내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하는 그 과정이 요압의 중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다윗이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인정은 받고 있지만 가정 사이에 있어서 일어나는 그 관계 문제는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사람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이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과 일터, 교회, 나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사람들과의 관계적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복된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과 압살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은 참 잘했지만 그가 가정을 돌보는 일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아들 압살롬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윗이 알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게 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관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나라,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의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